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집에서 나오실 때 좀 고민하셨죠? 날이 이렇게 추울 때는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도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주의 전에서 누릴 수 있는 주의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또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문리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요? 3초 정도 늦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손님한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닌가 이런. 교문리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큰 어른이 본인 의지를 갖고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 가시는 건 좋은데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분이 상처를 참 잘 받는 분이에요. 교회에 상처받으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긴 안 계시죠. 재미있는 게 전국 교회를 다녀봐도 상처받은 사람은 되게 많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상처받으신 분? 그냥 손은 못 들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괜찮습니다. 저만 알면 되니까요. 상처 내가 상처를 주었다 이런 분 계세요? 어느 교회를 가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이게 재림교회의 특징이에요. 특징.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해서 상처를 받고 인사를 했더니 고개를 너무 까딱해서 상처를 받고 고개를 좀 깊게 인사했더니 악수를 안 해서 상처를 받고 악수를 했더니 살살 잡아서 상처를 받고 살살 잡았더니 그래서 세게 잡았더니 세게 잡았다고 상처를 받고 그분은 매번 교회에 올 때마다 상처만 받고 돌아가세요. 교문리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분이 약간 그런 분이었어요. 목사님, 교회에 상처가 없어서 저는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집사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고 맞는데 근데 집사님 제가 궁금한 게 받을 사랑이 없어요? 아니면 나눠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집사님, 받을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십니까? 아니면 나눠줄 사랑이 없어서 떠나시는 겁니까? 받을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면 집사님이 나누어주면 되잖아요. 왜 교회에서 받으려고만 합니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을 때 교문리교회 사랑이 있습니까? 여쭤봤을 때 3초 이렇게 머뭇거리셨잖아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눠주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조그만 것만 나눠줘도 교회가 그게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신앙이 힘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항상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더욱 많이 나누는 그런 교문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 함정을 팠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올무에 얽어매기 위해서 유대인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곁에 있던 고상한 랍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돌로 친 다음에 살인 교사죄, 로마의 이 재판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이게 잡아가게 하려고 했고, 만약에 돌로 쳐서 안 된다고 하면 유대인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자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뜬금없이 손님 되게 준비 안 된 얼굴로 나가는 거 민망하지 않겠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화장도 못하고 머리 손질도 못했는데 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 낯선 사람 앞에서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뭐라고요? 죄. 자신의 죄가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창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변명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아무도 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야,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내가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해도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눈을 살짝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버리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런데 자신의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땅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돌이 자기에게 날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 안 날아옵니다. 눈을 질끔 감고 기다리고 있는데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긴 나는데 자기 주변에 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나요. 눈을 떠보니까 이 남자는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돌이 날아와야 되는데 날아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이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이 여자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이 여자가 기뻤을까요? 또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여자와 같은 상황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기별이 전파된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기쁘시겠죠. 그렇죠?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자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 여자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그는 자기를 고발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말없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희망의 말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졌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마음으로 흐느껴 울었다. 처음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 여자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교문교회에 오려고 이제 뭐 버스 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오다가 제가 잠깐 딴 생각하다 앞차를 쿵 들이받았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뒤에서 들이받으면 제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더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교통사고를 내지 마라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 구원을 잘 됐다고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저 미친 또라이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익숙해갖고 그래 그 여자 감사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에게 와갖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돌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건 맞아요. 고마운 건 맞는데 집에 와서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길래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수소문해서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래요? 이름이 뭐래요? 예수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보니까 병자를 고쳤대요. 알아보니까 귀신도 쫓아낸대요. 알아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나에게 했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이젠 가슴에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와닿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별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기별을 전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기보다는 의심해요. 진짜?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할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의심이 간다면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의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연말 기도주일이잖아요. 연말 기도주일 설교를 여러 번 해보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의외로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때리는 설교를 좋아하세요. 지금이 재림이 가까웠는데 언제까지 고춧가루 드실 겁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세요. 구원이 쉽다고 목사님,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구원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00년 동안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이 땅에 지내시면서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결과는 쉽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쉽다는 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구원을 받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이 없는 이유는 구원이 복잡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회개하잖아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사람이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자기가 저주하고 있는데 아래서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순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 연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그만둔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나.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성경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없는 이유가 구원이 희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성경을 살피시고 더 많이 시대의 소망 읽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점점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깊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헌신한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잘못을 범한 이 여자에 대하여 세상은 다만 멸시와 조롱만을 했지만은 그 여자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 죄 없는 그분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그 여자에게 뻗으셨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정죄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실 수 있는 특권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신앙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도 다시는 우리 남편 바가지 긁고 싶지 않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나도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게 반복이 되는 게 그게 참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몸이 그래. 사망의 몸이라 몸이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기억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죄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안 좋은 재능을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재능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봐요. 근데 이 재능은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 오래 다닐수록 이게 그 능력이 다 발전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보이잖아요. 저 장로님이 왜 저래? 저 집사님이 왜 저래? 저 양반 왜 맨날 늦어? 그렇죠?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교회 오래 다니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재능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재능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이게 센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음악적 재능이 발달했다는 것이 뭐 노래를 잘하거나 이 악기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요를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미치겠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뭐 가요가 죄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음악이 나오면 머릿속에선 가요가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면 성부와 성자 성령 딱 그걸 하는데 제 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반주는 성부와 성장인데 머릿속에서는 쿵짝짝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하기 전에 음악을 굉장히 멀리했어요. 버스도 안 타고 다녔습니다. 왜 버스를 타면 시내버스 타면 계속 가요 나오잖아요. 교회 가려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면 그냥 그 안식일 내내 그 가요랑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요를 안 들었습니다. 한참 안 듣고 진짜 끊고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제가 동해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이 교회가 그렇게 건축을 할 만큼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장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요. 교회가 건축을 할 만한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교회 뒤에 있는 어린이집이랑 또 시비가 붙었어요. 땅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아니라 그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가 아니라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제 건축하면서요, 제가 별의별 흉기를 들고 저 찾아온 분들도 많았고요. 그 옆집이 아니 뒷집이라고 뒷집 그 어린이집 원장 남편하고는 제가 막 위협을 당했어요. 위협을. 그럴 만큼 그러니까 돈은 없지 힘들지 뭐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지 주변에 위협은 많지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이만큼 쌓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건축이 어느 정도 막 이 프로그램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런 가요 무대만 아시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딱 봤는데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가수들이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가요를 딱 듣는데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건축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한 번에 확 사라지는 겁니다. 막 하늘이 열리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속이 후련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좋은데 제가 제 자신을 가져올지. 근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좋으니까 이걸 인터넷으로 찾아볼까요? 안 찾아볼까요? 찾아봐요. 한 주가 끝나면 또 어떤 노래가 나왔을까 하고 찾아봅니다. 그리고서 켜놓으면서도 고민을 해요. 이거 들으면 안식일 날 방해가 될 텐데, 방해가 될 텐데. 죄 갖고 고민하면 해요, 안 해요? 해요. 또 틀어놓습니다. 또 들어요. 집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밤중에 혼자 먼저 자, 나 설교 좀 준비하고 잘게. 그러고서 혼자서 밤중에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딱 돌려놓고 문 쪽으로 돌려놓고 보면 안 되니까 그러고 또 그걸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좋아서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줄 알면서 반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 그러나 반복되는 행동,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살고 싶은데 본성은 예전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것. 이 마리아도 용서를 받았지만 완전한 회복으로 쉽게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여자를 7 귀신 들린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사님은 7 귀신을 같은 귀신에 들린 것처럼 같은 죄를 7번 반복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나는 가수다로 인해서 생긴 고민으로 인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오래 멀리했던 것인데 이렇게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음악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참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절을 봤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순간 음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들어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들어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지 나 스트레스 풀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음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어요. 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음악은 들어도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다른 모든 사람을 보면 다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용서의 끝은 죄가 용서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종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누구만 보이냐면 죄 짓는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도 마리아가 따라가요. 우리 여집사님들 사람 피 흘리는 거 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 죽어가는 거 보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좋잖아요. 무슨 용기가 나서 마리아가 사람 죽는 십자가에 있는 곳, 그곳까지 갔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베드로도 도망간 곳, 제자들도 도망간 그곳에 갔습니다. 일요일 새벽이 되니까 새벽에 동도 튀기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넣을 거 챙겨가지고 새벽에 공동묘지로 올라가잖아요. 여자가 새벽에 공동묘지를 올라가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여도 왜 갔을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십자가나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장소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마리아가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베다니 시몬의 집이에요. 베다니 시몬의 집. 왜냐하면 시대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다니 시몬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가장 처음으로 죄짓게 만든 장본인이다. 베다니 시몬의 집이 어쩌면 그 집이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내가 처음 죄를 지었던 나의 그 가장 부끄러운 장소를 내가 가야 하는 것은 무덤보다 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곳을 가잖아요. 아마 죽기보다 더 가기 싫은 데가 저 집이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아마 저 집에 가는 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주인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가 얼마예요? 1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자신의 주인의 머리 위에 발라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아시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나요? 안 나요?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생각나죠?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죄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 생각할까요? 안 날까요?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개혁은 단순합니다. 죄를 끊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진만 봐도 숨 막히죠. 사춘기의 딸과 엄마. 숨 막히지 않으세요? 미국에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딸이 사춘기를 앓는데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지내려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속을 썩이는데 그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출이 일상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집을 나가요. 그리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고 나가갖고 그 아이를 잡아다가 딱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년아. 교회 다녀도 딸한테는 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년아, 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아이고 그냥.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삐뚤어질 테다. 엄마 말 무조건 안 들을 테다. 엄마를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엄마를 괴롭힐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른 남자애들이랑 자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갔어요. 수소문을 해서 찾아갑니다. 혹시 우리 아이 못 보셨어요? 누구 뭐 저희 제프랑 손잡고 어느 모텔 가던데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환장하는 거예요. 막 하늘이 무너지고 가고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너 때문에 못 살아. 동네 창피해서 아주 못 살겠다. 좀 그러지 좀 마라.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엄마를 더 힘들게 해야지. 점점 더 막 나가는 겁니다. 이 엄마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안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힘만 들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내가 우리 엄마나 아빠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일 좋겠다 싶어갖고 아빠 회사 동료랑 같이 모텔에 가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막 주저앉았어요. 그러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이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내가 낳은 딸이지만 이 아이 때문에 부끄럽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딸아이가 부끄러우세요? 그럼요, 부끄럽죠.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집사님, 누가 부끄러워요? 집사님이 부끄러워요? 딸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집사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나요? 그럼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얼마나 기도해서 키운 아이인데요. 집사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이가 돌아올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하죠. 집사님, 이 아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제가 아주 그냥 기도할 때마다 속이 터지고 미치겠어요. 집사님은 이 아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아이라고 믿으시는데 왜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부정적인 언어로 기도하세요? 부끄러운 딸, 참 창피해서 죽겠는 딸, 자기 딸을 부를 때에도 부끄럽다고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아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아이라고 상상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 모습으로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아주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그런 적 없으세요? 왜 빨리 응답이 안 돼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빨리 응답이 안 돼서 막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지. 집사님, 이 아이가 돌아와서 나의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엄마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돌아와서 아름답게 변할 모습을 상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 아이가 돌아오길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이 엄마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순간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할 때는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는 감사가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 아이가 내가 기도 한 번 더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좋게 바뀔 게 상상이 되니까 기도하는 게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 딸이 그날도 모텔에서 딱 일어났습니다. 모텔에서 일어나갖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건 참 살 가치가 없다. 가서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혼자 모텔을 나와갖고 자살을 하려고 계곡으로 갔습니다. 뛰어내리려고 벼랑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왠지 모르게 죽기 전에 엄마나 한번 보고 죽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어차피 엄마 본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 그래도 뭐 그냥 밖에서 그럼 창 밖에서라도 보고 죽지 뭐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엄마가 무언가 하고 하는데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뭐라고 느끼지 못할 약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 얼굴이나 한번 볼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나 한번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엄마 한번 만나볼까? 엄마 얼굴을 보니까 이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엄마 얼굴 보면 엄마랑 또 싸울 일 생각하니까 또 싫은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뭐 또 뭐라 그러면 나가면 되지. 나가서 뭐 계획대로 죽으러 가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집은 문을 두들겼습니다. 두들기면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문이 활짝 열리더니 엄마가 딱 딸을 보자마자 아이고 나 딸! 딱 끌어안는 것입니다. 딸이 상상한 모습은 뭐였냐면 아이고 이년아 언제 갔다 이 짓으로 와 이걸 상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나 딸! 이러고 딱 끌어안는 딸이 당황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미쳤나? 갑자기 왜 이러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행동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가 항상 기도하면서 상상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오니까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한테 딱 품에 안겼는데 우리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한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뭐 배고팠지 그동안 잘 지냈어 뭐 밥은 잘 먹었니 그러면서 엄마가 금방 요리해 줄게 하는데 이 달라진 집안 분위기가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하루만 있어보자. 하루만 있어보고 엄마가 지금은 약간 이상한데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봤던 엄마의 모습과 다른데 엄마의 모습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 엄마와 이별을 하고 난 나가겠다. 하루가 지나도 엄마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뭔가 달라졌구나. 엄마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꾸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두운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반복된 죄의 흔적과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 사랑 안에 남아있으라는 초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뭔데 이 죄를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문리교회 한 가족들이 되길